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럽지만 사람을 죽였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응용해 보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바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천국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한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 여전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불확실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성도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형은 바깥에서 볼 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녀 기르고 또 똑같이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지만 이면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매몰돼서 패배하고 질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도 승리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일생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축복될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침노하고 있는 그런 패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요소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굉장히 제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에 문맥이 있어요. 앞뒤에 문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기도문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자, 주기도문에서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또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끝났지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뭘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전반부, 19절에서 24절까지의 전반부는 넉넉한 자들에게 주시는 물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주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인 25절부터 34절까지는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는 물질관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둘지 하늘에 쌓아둘지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결핍된 사람이에요? 네, 풍요로운 사람이겠죠. 네. 반면에 또 그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하는 사람은 부자인가요? 아니면 궁핍한 사람인가요? 네, 궁핍한 사람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난하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이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한 분은 학생 일기장을 봤대요. 그분이 근무하신 데는 저 강남에 있는 강남의 잠원동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교회 성도인 이 선생님은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나는 참 불행하다. 내 친구는 4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바퀴벌레 나오는 2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주택인데. 어때요? 상대적이죠? 네. 자, 그러면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건 아니면 가난하다고 여기건 우리가 만약에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품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질의 속성을 바르게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속성을 바르게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불신자건 성도건 다 필요로 하지요. 성도도 내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정당하게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다만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인생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물질이 풍족하면 행복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뭐예요? 자, 물질이란 뭐냐? 이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이거는 저기 원시 그 농경사회에서나 있는 얘기 아니야? 농사 짓고 뭐 곡식들 창고에 잔뜩 쌓아두면 그게 좀과 동록이 쓰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건 오늘 시대에 맞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날에도 좀과 동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좀과 동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숫자는 똑같아요. 숫자는 뭐 내일 봐도 이렇고 10년 뒤에 봐도 똑같고 그 액수 그대로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는다면.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매년 4%씩 물가가 오르게 되면 18년 뒤에는
내 통장의 그 금액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짜장면값 500원 할 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5,000원에도 못 사 먹어요. 그죠? 우리 동네는 사 먹을 수 있는데 참 부유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죠? 통장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가치가 변하는 요소는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물가 이외에도 많아요. 환율도 변하고 금값도 변하고 주가도 변하고 채권값도 변하고 부동산 시세도 변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무슨 기회비용 이런 개념도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좀과 동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192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아주 살인적인 인플레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 뒤에 배상 문제가 걸려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독일에 쓰는 화폐 단위가 마르크고 미국의 달러는 아시죠? 이때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조 마르크 대 1달러였대요. 1조 마르크, 1억 마르크도 아니고 1조 마르크 대 1달러였답니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노동자들이 이제 하루 그 일을 하고서 품삯을 받을 때 임금을 받기 위해서 리어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리어가를. 손수레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다발로 그냥 잔뜩 실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부들이 장 보려고 가방에 이제 돈다발을 넣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부피가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을 보려고 돈다발을 그 백에다가 넣고 가방에다가 넣고 슈퍼에 갔는데 잠깐 한눈 판새에 훔쳐갔대요. 도둑이. 뭘 훔쳐갔어요? 돈이 아니라 바구니를 훔쳐갔대요. 바구니가 더 값어치 나가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집에다가 벽지를 이렇게 도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이 벽지 값이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차라리 뭘로 발랐대요? 벽에다 돈으로 발랐대요. 과거에 근검절약해가지고 저축한 사람은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알거지가 됐는데 매일 술만 마신 주정뱅이는 집에 잔뜩 쌓아놓은 술병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여러분, 이렇게 돈의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좀과 동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도둑이 도적질에 간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는 온갖 그런 짐승들이 모여듭니다. 뭐 하이에나도 막 끼어들고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막 사자가 사냥해가지고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사자가 먼저 포식을 하고 놔두면은요, 거기에 뭐가 꼬여요? 하이에나도 꼬이고 또 대머리 독수리도 와서 꼬이고 나머지는 개미까지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도둑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들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알아라 이거예요. 어느 돈 잘 버는 성도님이 명절만 되면은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다 같이. 돈을 참 잘 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별명도 들으신 양반입니다. 근데요,
뭐 여행을 즐길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명절만 되면 그렇게 돈 끌어오는 친척들이 줄 서 있대요. 그거 피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친척이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돈도 떼먹고 완전히 잠적해 버렸대요. 이제 뭐 친척 관계가 뭐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질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통과 상처와 불행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은 한순간에 뭐 실수로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잠언 2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과 동록이 있다. 그리고 도적이 도적질에 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고 변하는 이 땅의 재물에 너무 마음 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국의 홈디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게네스 랑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부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흩뿌리면 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만나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됐다? 썩어버렸어요. 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겼죠. 광야의 백성들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루 만에 이렇게 부패한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좀 게으른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거뒀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모순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매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물질을 선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하늘에 쌓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집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요. 막 옆에 크고 아름다운 그런 저택들이 막 쫙 있더래요. 양쪽으로. 이 사람은 천사를 따라가면서 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대저택이 있는 거리를 다 지나가더니 이제 달동네로 가더래요. 달동네가 뭔지 아세요? 산동네로 가더래요. 산동네. 막 거기에는 막 허름한 집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더래요. 이상하다. 왜 저쪽으로만 갈까? 어떤 다 그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허술한 집 앞에 딱 멈추더니 천사가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땅에 살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요? 나는 저 집에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뭐 영원까지 살라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막 이러고 반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대요? 당신이 저 땅에서 있을 때 여기로 올려 보낸 자재로는 저것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내일 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 세우고 이 썩어질 물질 영원한 저 세계를 위해서 선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디 예수님의 교훈대로 이 썩어질 물질 영원한 저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쌓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를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마땅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거는 불합리한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형태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다스림의 대상이지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이 땅에서의 피조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뭐 수도사 같이 그렇게 살라 뭐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 신앙의 정신 안에서 감사하게 누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모순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모순이 있어요? 돈을 벌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돈을 버는데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번다? 그럼 이게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말 몸까지 다 상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애써 모은 모든 그런 재물을 병 고치는데 다 써버렸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모순될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이게 참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 너무나도 물질에 매몰돼가지고 더구나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용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게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다고 진단하고 계세요? 이것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순된 결과라고요. 자기 몸, 내 몸이 더 귀중하지, 내 몸이 더 가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과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 앞에 온 적이 있었죠? 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젊음 있죠? 예? 부자라고 그랬죠. 돈 있죠? 관원이래요. 안정된 직장 있죠?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뒤로 돌아가 했어요. 뒤로 돌아가. 이 행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사실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의 정도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만 증거하고는 증명하고는 떠나간 거예요. 그 사실만 뚜렷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그 가치를 높인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다른 가난한 어부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순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하늘의 가치를 더 앞세워야 된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앞세워야 된다. 이건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냥 저 하늘에서만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사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하늘의 것을 먼저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랬어요. 물질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다가 왜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시력,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뭐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신체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야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보는 이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뭐 장애물에 부딪혀 가지고 뭐 몸이 아주 심각하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막 질주하는 차에 치여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눈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능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눈이 온 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분별의 눈, 분별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인생이.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눈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스리고 그 물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선용하고 하는 그런 눈입니까? 부디 물질을 보는 바른 영적인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 뭐예요?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려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부자에 대한 이런 물질관 교훈도 주셨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물질관 교훈도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물질에 대한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늘에 쌓아둘 줄 모르고 땅에만 쌓아두는 것이 부자들이 나타내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관이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잘 못 써요. 자식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 박해요. 못 써요. 왜? 과거에 너무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지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좀 쌓여 있어야 좀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집에 가면 화장지만 방으로 하나요? 화장지만. 뭐 얼마나 쓰신다고 그걸. 하루에 화장실을 한 10번씩 가시나? 어떤 집에 가면은 뭐 막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은 뭐 쓰지도 않는 메모지를 어디서 구하는지만 메모지만 잔뜩. 네. 그게 다 뭐예요? 안 쓰면은 뭐예요? 안 쓰면 쓰레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기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의 새를 내가 어떻게 기르는지 알지? 그리고 들의 꽃을 내가 어떻게 입히는지 알지? 하물며 천지만물보다 귀한 너희들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스웨덴 같은 선진국 국민들은요, 아둥바둥 모으려고 안 한대요. 젊었을 때 아둥바둥 뭐 막 통장에 잔뜩 쌓아놓고 막 그렇게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세금 납부하고 이렇게 정부에다가 자기 할 소임을 다 하면 자기 노후에 정부에서 다 이렇게 따박따박 연금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그렇게 공급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답니다. 여행하고 그것으로.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즐기고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막 건달같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막 무의도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부가 그런 복지를 나한테 제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세금도 내거든요. 그리고 안심하고 오늘 내가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선용을 하고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 스웨덴 정부만큼도 믿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화장지 많은 분은, 제가 화장지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물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도하게 여기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집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염려하는 게 뭐 유익이 있냐?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조사했는데요. 사람들 걱정거리 중에서 40%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뭐에 대해서 염려하냐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염려하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과거사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는 무엇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냐면은 병에 관한 것들이래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그 병에 걸릴 확률은 8%인데 그 8%조차도 정말로 머리를 감싸쥐고서 걱정할 만한 그런 중한 병은 없었다라는 게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 말씀처럼 상황을 호전시키지도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이요.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밤에 깼는데 자기가 약간 불면의 그런 불면증의 증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잠 안 오면 어떡하지? 네. 걱정하다 보면 더 심각하게 빠진대요. 내가 사실은 그렇게 중한 병도 아닌데 이거 더 중한 대로 발전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약도 막 복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막 이러면은 정말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 6장 31절 32절 마태복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불신자들도, 낙천적인 사람들은 뭐 산입에 거미줄 치랴 이러면서 염려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근심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업에 관심을 둘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